매일 성경 큐티 2023년 3월 24일 금요일 심판을 쌓는 자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며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결혼 전에 그리고 결혼 후 초기에 식당에 갔을 때 막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봅니다. 엄마 아빠가 나름 제지를 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평소 교육이 중요해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간혹 길에서 아이에게 소리치는 엄마를 보면서 왜 저래, 아이한테 좋게 말하면 되지, 아이들도 다 귀가 있는데 왜 저럴까, 이렇게 좀 눈살을 찌푸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이 잘 되어 있지도 않고 소리를 지르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비판적 시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치 오은영 박사처럼 키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그것이 얼마나 교만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목사라는 사실도 있고 아이들에게 큰 소리를 치고 식당에서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보며 당황하는 저를 발견합니다. 한때 제가 눈살을 찌푸렸던, 그리고 제가 왜 저래 라고 했던 그 모든 부모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나는 절대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잘못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그래서 생각하게 됩니다. 같은 상황에 처해보지 않으면 함부로 비난하지 말자. 그러나 이런 것을 깨달으면 다행인데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저주입니다. 이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들은 역사를 통해서 선지자들이 어떻게 무시당하고 죽임을 당했는지, 그것도 자기 조상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때 살았으면 오늘날 이 꼴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만약에 내가 그때 있었으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한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너희는 조상들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상들의 선지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분위기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폐허가 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꾸준히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변할 자들을 보낼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37절에서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라. 계속적인 박해를 예언하고 있지만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보내면서 돌아서기를 바란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난하지만 그 비난 속에 있는 내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우리 자신을 언제나 비추는 거울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될 때 나를 올바르게 비추고 나의 더러운 부분을 보여줄 때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그 말씀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됨을 인정하고 나의 더러움이 드러날 때 깨끗해 하는 기회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이들은 화가 있고 공허함과 황폐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무시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공허함과 황폐함에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언제나 나를 비추는 거울인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들처럼, 아니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선지자보다 위대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분을 죽음의 길로 내몰았던 실수를 오늘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비난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남의 싫은 소리에 귀를 닫는 것도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나를 바꿔가는, 그래서 화가 아닌 복이 있는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추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이들은 앞으로도 예수님이 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박해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내가 살아있었다면 선지자를 박해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지만 너희는 조상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날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말씀에 나를 비추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고 돌아설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 동안 큐티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행복하시고 또 주일날 예배 가운데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샬롬.